자, 10장, 11장에 보면 힘센 천사와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계시록 10장에서부터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힘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진행해 나가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요 받아 먹습니다. 이제 꿀꺽하고 삼킵니다. 입에는 꿀처럼 달고 배에는 쓰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꿀처럼 단 것이고요. 재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배는요 씁니다. 쓴 내용들로 이게 진행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에스겔 여러분 3장 1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자, 보세요. 똑같은 패턴이죠. 말씀이 구약에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에는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시록은요. 그걸 먹고 복음을 전가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거입니다. 이걸 두루마리를 먹이는 이유는요. 전하기 위해서 먹이는 겁니다. 앞에 계시록에서. 요게 요 에스겔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오느냐? 전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온다?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에스겔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게 끝나자마자 11장에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전하는 사람인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그냥 톱니바퀴 물리듯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증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요 온갖 해석이 난무하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르셔야 됩니다. 괜히 알려고 하지 말고 숨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상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실제 인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뒷부분에는요. 예,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두 정의는요, 1260일,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 기간 동안 예언의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러한 기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고 보는 게 여러분 가장 합당하죠. 하나님께서 일정한 그 기간 동안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을 이 땅에 그 기간 동안 내리게 되고요. 이 두 정의는요, 순교를 당하고 3일 반 동안 시체가 방치됩니다. 그건 내버려 두게 되죠. 3일 반 후에 이들은 부활하고 어떻게 된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그 손 아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42달, 1260일, 3년 반 이런 특정 시간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는 이런 말이라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1장 15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이제 왕노릇 하시리로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라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에서 이제 너희들도 함께 통치하는 그 왕노릇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서는 재앙을 우리를 겁주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엄청난 재앙이 임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만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자, 12장에 이제 해산하는 여자가 나오죠.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이것은요, 이제 계시록 후반부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들이죠. 12장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데 붉은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헤롯, 알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이제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아이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은 사탄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그 밑으로 그어 놓으십시오. 정확하게 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장 2절 한번 보세요. 사단은 용은 사탄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정의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세요? 정의되어 있습니다. 악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사건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요, 천사와 사탄이 싸우는 영적 전쟁이 나타납니다. 이게 나타나죠. 그러고 난 이후에 여기서 진 사탄은요 땅으로 쫓겨나갑니다. 이게 나오죠. 그가 땅으로 내쫓긴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쭉 나옵니다. 이렇게 쫓겨난 사탄은요 13절에 보니까요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 아이를 건드리지 못하니까요 말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눈길이 가는 그 여자 교회를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또 땅으로 여자를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철장으로, 여기 있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철장이라는 게 강력한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요,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거기서 지고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 핍박하는 거 당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치네. 앞으로도 더 강도가 세질 겁니다. 17절에는요,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성도들과 싸우려고 서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머리가 상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소망의 메시지. 그냥 이겨내라는 거예요. 다 이겨놨다는 것이 겁니다. 13장에 보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자, 적어 놓으십시오. 13장에다가 다니엘 7장에 적어 놓으십시오. 계시록 13장은요, 다니엘 7장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비교해서 읽으면요,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그림이 다니엘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7장에 딱 열어보면요,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탁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나오면서 그 이야기가 딱 시작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뭘 얘기하냐? 그 중에서 이 4마리의 왕 중에서도 이 표범을 잘 보셔야 됩니다. 표범. 그리고 뿔은요, 용, 마지막. 이게 지금 상징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요, 짐승은 왕국을 상징하고 뿔과 머리는 왕이나 권세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10뿔은 황제들을 말한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 뭐 10뿔은 저기 뭐 EU다 뭐 이래가지고 했잖아요. EU가 갑자기 10개가 처음 됐을 때 우와 똑 떨어진다 하는데 갑자기 EU가 지금 12개 되어 있고 13개가 되니까 이건 뭐냐. 이게 안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았다라고. 그래서 용과 짐승을 이제 경배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짐승을 경배하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용과 짐승을 이제 경배합니다. 성도들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0절에 우상을 섬기지 않아 비록 잡혀가서 죽기도 하지만요,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짐승의 뿔이나 뭐 짐승이나 뿔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그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까 말한 이겨내라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13장 5절에 짐승의 권세나 42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러한 권세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여기까지 유효하다라는 거죠. 이게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죠. 알파와 오메가다. 끝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 11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무 11홍 똑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이나 뿔 이런 것도 중요한 건 여러분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13장 11절에 이후에는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용처럼 말하고 큰 권세를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기도 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 666을 이제 받게 하죠.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합니다, 여러분. 이마에 표를 하고 매매를 못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666은 무엇이냐? 그리스어로 짐승을요, 여러분, 테리온이라고 합니다. 테리온. 이 테리온이라고 하는 이것을 숫자로 바꾸면요, 이게 666이 됩니다. 666이 됩니다. 그래서 이 666은 다른 게 아니고 짐승의 이름입니다. 이름. 짐승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요, 하나님의 인치심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우상을 섬겨야만이 받을 수 있는 표입니다. 우상을 섬겨야만. 이 표가 없으면 매매도 할 수 없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하는 것은 666이 무엇이고 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이고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잡혀가거나 순교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요,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곤란한 처지에 당한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이런 고난도 잠시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8.15 광복이 지금 뭐 한 3일 뒤에 지금 8월 10일이다. 그래서 15일 날 광복이 일어나는데 그걸 모르고 조선 총독부 앞에 가서 일자리 없나요? 이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비참한 거예요, 그거는. 그걸 알게 된다면 곧 온다는 거죠. 해방의 날은요. 그걸 알면 그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내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부여잡아라라고 계속 그 얘기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